할렐루야.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와주셔서 이 자리가 꽉 차니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으로 구주의 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신가요? 네, 내일이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기를 항상 대림절기니까 주일에만 웃으면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셔서도 각자의 삶 속에서 기쁨이 항상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왔으니까 조금은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저희가 맞춰야지, 아이들이 저희를 맞춰주길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해피 크리스마스. 너무 좋습니다. 내일 성탄절이 지나도 앞으로 쭉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삶이 쭉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엄청 좋겠죠. 이렇게 설교가 딱 끝나고 미리 해피 크리스마스 인사만 하고 내려가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이제 또 준비한 설교가 있으니 이건 또 다 읽고 내려가야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으니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가 짧다고 하여서 저를 앞에서 짧게 본다고 하여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저 앞에 여러 번 섰습니다. 여러 번 섰을 때 제 생각으로는 제 자리는 여기 밑에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기에 그 많은 욕심이 대부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좌우의 앞뒤 분들과 미리 해피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라 했는데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다. 그 욕심은 자기를 향한 것이 대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여러분들이 어쩌면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것 같고 사람은 정말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욕심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은 본인을 위한, 본인을 향한 욕심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은 자신에게 위협적인 상황, 내 목숨이 위험한, 어쩌면 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익이 되는, 나에게 정말 큰 이득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 결정적인 상황에 내가 놓여졌을 때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쩌면 위협적인 상황이라면 과연 그 상황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을까? 또는 나에게 큰 이익이 되는 그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 이익을 줄 수 있는 그것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것을 양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양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왜냐? 지금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히 앉아서 평화를 누리면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협적인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쩌면 옆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 눈앞에 어떤 위협적인 사람이 있고 우리 목에 칼이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는 우리 눈앞에 수천억의 돈다발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을 하면 나를 준다고 하고 또는 나를 부인하면 또는 배신을 하면 다른 사람을 불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하는 그런 정말 위협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안에 어쩌면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텔레비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람이라면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저 행동이 정말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맞나? 라는 그런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와 텔레비를 보면서 그 본 프로그램은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줄여서 꼬꼬모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연예인 3명이 나와서 정말 재밌게 막 풀어주면서 정말로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로 몰입이 너무나도 잘 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가 나야 교회는 아이들 소리로 시끄러워야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저 나이 때 조용히 어머니 아버지 진지 드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배가 너무 굶주려서 배가 고픕니다. 저에게 식사를 좀 차려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아이의 나이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 만큼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고 뭐 본인 할 말을 해도 성도님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또 한쪽 귀는 아이들 얘기 듣고 한쪽 귀는 또 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충분히 다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제 설교를 다 들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신 분들 나가실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설교 내용. 제가 정말 놀랐던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때는 바로 1995년 6월이었습니다. 6월에 어느 때와 같이 평화로운 일상생활이 이어지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월에 온 국민을 정말로 떠들썩하게 놀래켰던, 정말 어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1995년 6월 29일에 일어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정말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 아이들,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사건이겠죠. 1995년에 그 이후에 태어난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관심 있는 아이들은 찾아봤을 수도 있고, 제가 본 것처럼 꼬꼬모라는 텔레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저 역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저는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콧물이나 찔찔 흘리며 사탕이나 먹고 있었던 그런 어린아이의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삼풍백화점의 붕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건을 꼬꼬모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할 때 사진을 한 장 보여주었는데, 이 사진이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을 지금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저 여인의 표정이 어떻죠? 웃고 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면 그 당시 삼풍백화점이 붕괴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자를 찾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그 자리에서 힘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 여인은 그 당시에 떨어져 있던 귀중품들, 옷들을 훔쳐서 웃으면서 도망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저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와, 정말 저 행동이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인가? 이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502명이라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아마도 곡소리가 가득했던 이 현장에서 저 여인은 저 자리에 가서 자신에게 필요한 이득이 되는 것들, 귀중품이나 자신이 갖고 싶었던 어쩌면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옷들을 챙겨서 웃으면서 달아났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와,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고 욕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 사람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의 반대로 너희를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만 딱 읽어봐도 오늘 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이유가 어쩌면 오신 것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나에게 좋은 소식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그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가족에게 곧 좋은 일이 일어날 그 소식도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빨리 마칠게.
네. 좀 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한 명 한 명을 위하여라고 말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어느 하나 소외된 사람 없이, 어느 하나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그 소식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나에게 일어날 좋은 일을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 하나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해지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들. 알기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고 어쩌면 각자의 삶 속에서 이 기쁜 소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내일 성탄절을 기다린다고 해도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채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며 내일 성탄절을 쓸쓸히 맞이할 준비하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그냥 누리고 우리만 그냥 오늘 성탄 발표를 하면서 웃고 즐기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되겠죠. 정말 특이한 것은 이 기쁜 소식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때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왜냐? 이 기쁜 소식에게 누구 하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기쁜 소식을 그것을 전해 주었을 때 안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면 다 배가 되고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하루하루 지낼 수 있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아직 받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그냥 모르고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보이는 그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며 내일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사랑하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내일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었던 그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고 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웃들과도 함께 기쁨을 누리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